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맞이한 수요일에는 관련된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오늘 말씀이 수요일날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대인들의 날을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이죠. 그래서 화요일 저녁 6시는 곧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인지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인지 어느 날짜에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여인을 보고 비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판 자이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입니다. 여인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 준비로 이 여인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자리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지위에만 집착하고 고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뜻을 모았으나 어떻게 죽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을 죽이면 멸난이 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되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죽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앞당겨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하면서 유월절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부터 죽이는 방법과 날짜까지를 보면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염려되었고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명절을 피하려 한 것도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봐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이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권력과 권위와 명예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자리가 지켜지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의 내 자리와 명예와 안정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계산하고 따짐으로 어느 쪽이 유익한지를 따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거의 1년치 연봉이 되는 큰 액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액수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며 제자들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큰 이득을 남겨 더 큰 효율을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생각이 아니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적인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얼마나 이득이 남고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정작 얼마 되지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고 민중들을 위해 일어나야 했고 권력에 찌들어 부패한 자들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야 했고 민중들을 다시 하나로 뭉쳐야 했고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박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본 가룟 유다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도 몰아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지도 않았고 민중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지도 않았고 사랑과 치유와 말씀만 전하다가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향유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금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에 바를 때 향유를 사용합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두 가지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드릴 게 없어서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를 들고 와 주님 앞에 부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시간이 없어서 향유를 바르지 않고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걸 아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미리 향유를 바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높이신 것입니다. 여인이 목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옥합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면서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헌신을 주님이 들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결단일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만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아무런 이득도 없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와 달리 자신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날이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죠. 죽음과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뤄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죄의 노예였지만, 원래는 심판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이득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보다 내 생각과 고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그것들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